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방주가 저 험한 그란 바다 가운데서는 참 작게 보이지만 이건 축구장 3개 정도를 합친 그란 길이고 정말 높이 높은 그란 높은 건물 중에 하나와 같은 그란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홍수 사건도 1889년 5월 31일에 있었는데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댐을 조사하던 이 기술자들이 강 하류에 있던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에게 근처 마을이나 안전한 곳으로 댐이 부실하기 때문에 대피하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아무 위험도 조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다른 뭔가 수작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곳에서 끝까지 그들은 오히려 더 남아있기를 결심을 합니다. 3번이나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댐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대피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였고 경고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처음 경고했던 것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보름도 안 되어서 1889년 5월 31일 장대같이 쏟아져 내린 그러한 비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했던 존스타운의 주민 2,200여 명이 삽시간에 몰살당했던 그러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홍수 사건으로 기록된 인재가 있습니다. 2,000명은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그러한 홍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수십 배 아니 수천 배 그 이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 숨쉬는 땅에 있는 호흡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물로 잠기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재가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내용만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이 있지만 구원의 길이 너에게 열려있다. 너희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만을 원하신다라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시길 원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방주가 지어지기 120년 전부터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이 희한한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고 한 100년쯤 되었을 때 억울하고 1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홍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굉장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치광이로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그렇게 취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저 물살에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최후가 처참함과 암담함이 아닌 정말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의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름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앞에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가 우선인지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사고 먹고 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깨닫고 살았지, 그들의 깨달음 가운데서는 그들의 우선순위에서는 구원이 삶보다,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했을 때 막상 그들이 세웠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심판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최후가 비참하게 암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죽음, 자신의 고통, 자신의 수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실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원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구원 필요 없고, 예전에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하면 10원짜리보다도 1원 모자란 그 구원 뭐가 필요하냐고. 나에겐 돈이 더 필요하다고. 구원 그거 살면서 구원 받는다고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구원 뭐하러 받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특별히 테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테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떼어보낼 때도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동일하게 한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상자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상자, 이 방주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상자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방주, 구원의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복지를 위하여서 힘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 단체들도 복지기관들도 흉내내고 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어느 단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그런 단체, 그런 집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구원의 방주와 같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번에 특별히 새생명축제에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나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사이비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인 줄로 찾아갔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처참한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망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복음이 분명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로 여러분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복지가 좋고 주차장이 좋아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왕성히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바꿔 말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구원의 문인 예수님께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 이제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과 또 그 구원받을 수 있었던 노아의 가족에 어떤 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방주를 허락하여 주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대한 생각과 설계와 방주 그 자체에 대한 모든 계획이 노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자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만들라 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준비하라 하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꽃피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방주의 크기, 방주 안에 역청까지 바르고 방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복을 받으라,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른 어떤 산신령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당신을, 모습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되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본 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사랑의 분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속하여질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그러한 비밀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축복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속하여 있는 예수님께 있는 모든 축복과 영광을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이 모든 특권과 축복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모든 것들이 상속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상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다 상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계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계시가 완전한 계시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믿어야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노아의 가족이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베드로서를 보면은 이 땅에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이 불에 다 타서 땅도 녹아지고 세상도 다 녹아지고 흐물흐물 다 녹아지는 그런 모습, 산불의 광경을 뉴스에서 종종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불바다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차고 집이고 뭐고 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 모든 체질들이 다 불로 녹아질 때 그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보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 교회 교단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같지만 어떤 교단은 믿음을 도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단들이 틀리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어떤 강조점들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대로 제대로 그 이후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손을 들었다라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돌아가 보면은 또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욕심으로 막 살아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기도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살인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살인자는 감옥에 가야죠. 내 자신에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라면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라면 정말 그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단 교주를 섬기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형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뜨거운 감자 같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삼키기도 어렵고 뱉기도 어렵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처음부터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도중에 시험이 오고 도중에 이단의 어떤 유혹이 오고 다른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 물론 어리석어서 그런 게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런 이단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곁길로 예수님을 오히려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머리와 감정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 구원의 근거가 어떤 나의 느낌, 나의 경험 여기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저 사람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막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신념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확실히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이 다른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념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어느 부분 뭐 교리를 이 정도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이 있고 그건 신념으로 나의 어떤 행위와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과 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라 말씀하시는데 창을 위로 만드는 그런 모습 비가 막 옥수로 오는데 창을 위로 만들면은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창은 배는 일반적으로 옆에 있지 비가 올 수도 있는 위에다가 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만은 특별히 옆에 창을 내지 아니하고 위로 창을 만들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홍수 가운데서 사방팔방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과 같이 모든 것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고 내가 알던 사람들도 떠내려가고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도 다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세상을 보고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이 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세상을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로 향한 창을 통하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그들이 찬양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희망을, 소망을 여러분들 공급받고 있습니까? 옆으로 향한 창이 세상을 향한다라면 위로 향한 그러한 창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어졌는데 특별히 너희는 위로 열린 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된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문은 옆으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가니까 그 문을 누가 닫으셨느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들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 그 문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6절에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온전한 단수, 그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라는 더라는 어떤 정관사를 사용해가지고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문 외에는 없다. 너희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문밖에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문이 된다. 양의 문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뭐든 열심히만 믿으면 열심으로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길은 다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뭘 믿어도 열심히만 믿으면 다 한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려면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야지 광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런 버스를 탄다고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치사율의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의사가 그 치료제를 개발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는 꼭 주사로만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주사만 맞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서서 줄을 서서 그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내가 꼭 굳이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나는 주사 맞기 싫습니다. 주사 맞는 거 무섭습니다. 나는 알약으로 먹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루약으로 주십시오. 나는 마실 수 있는 약으로 주세요. 캡슐 약으로 주세요. 이 주사로 맞아야 그 사람이 낫는 치료약을 그들에게 개발해왔고 또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나는 가루약 먹고 싶지만 주사로 맞아야 되면 주사로 맞아 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로 그것도 또한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쉽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왜 불평의 이유가 돼야 되는지 왜 다른 길은 없느냐고 그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인간의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다른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마음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쉬워서 그렇죠? 주님은 너무나도 고통당하시고 아프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착한 일 100만 번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중에서 떨어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를 한 5개 따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저도 못 갑니다. 천국 한 1조를 모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계십니까? 천국 갈 사람 그렇게 간다라면 10대 부자들이나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평등하고 정말 공평하고 죄인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의심치 말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99년 12월 24일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티칸 성당에 있는 구원의 문이 있는데 그 바티칸의 이 베드로 대성당에 닫혀진 4개의 문, 자 그것을 절대로 열어준 적이 없고 여는 법이 없었는데 그때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25년마다 한 번씩 그 문을 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해가 바로 2000년 밀레니엄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4개의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문을 사람들이 통과하기 위하여서 가톨릭 신자들이 무려 3천만 명이 그 문을 그 바티칸 성당을 찾아왔고 우리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그 바티칸으로 가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구원의 그 감격.
이 문을 통과하면 구원받는다라니까 문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진정 그들이 찾아야 할 문은 바티칸 내성당에 있는 4개의 그러한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바티칸의 문을 지나갈 때 감격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내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때문에, 그 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닫아주셔서 아무리 세상에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문을 닫아주시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였고 동물까지도 다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방주와 같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그러한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방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 뭐 그까짓 거 필요 있어? 10원보다 1원 모자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이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경외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짓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따랐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누가 순종할 것 같습니까?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주여, 그냥 입으로 아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주를 짓는 그러한 자리,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120년 동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말씀 하나 딱 쥐고 방주 지어라 그랬는데 120년 동안을 뚝딱뚝딱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꼭대기 위에서 배 만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막 망치질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앞으로 함께 이 코이노니아 시간, 한 시간을 빌려서 또 함께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찾아온 그런 영화 중에 이 노아에 관련된 영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 생활하다가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받고 막 지으려고 하는데 망치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손을 찢기도 하고 이거 못 해먹겠다고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 무거운 그런 나무들을 옮기려고 하니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축구장 3배의 길이의 배를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컸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심판을 미루시고 방주를 짓는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또한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가운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 이것이 경외함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호기심이나 취미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외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 취미로 종교생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노아시대 짐승의 종류가 무려 17,600여 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모이게 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 동물을 그 방주 안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그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그 모든 식량들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됐고, 그 안에서 방주를 지낼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그냥 참고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배설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그런 짐승의 울음소리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지저분한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였던 경외함이 있었음을 본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노아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복잡한 모든 것들, 귀찮은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에게 경외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내 감정과 안 맞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가 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그의 순종이었고 구원받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의 그러한 순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금 현대 생활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맞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조해서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신앙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구대로 맞추셔야 된다라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면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일부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11조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죠. 소득이 많아지거나 생활이 어려울수록 이 11조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까? 내 사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누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가장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이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기쁘시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노아가 얼마나 연약함이 있는지, 얼마나 추태를 보였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편하고 기쁘시게 사용하실 수 있는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리더가 무엇 합시다 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뜻에는 이런데요, 그 사람은 불편하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리더로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다음에도 또 부르고 싶고 다음에도 또 함께하고 싶고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면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길은 저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순종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귀한 것이라,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믿는 것, 그것은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노아의 삶,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아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들이 그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아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까? 이것 없으면 망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문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11조 한다고,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11조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11조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낀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10의 1, 아니 성경에서는 그 2배 이상의 것들이 그와 함께 딸려져 나가는, 내 손 안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단순함이, 이런 경외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말씀을 우선순위로 앞세워서 내가 앞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아까 성가대 찬양했듯이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막혀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